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은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간이고요. 저는 제가 소속된 노회 참석차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오 예배, 또 오늘 지금 하는 성경 읽기, 내일 낮 정오 예배까지 녹화로 진행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주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는 저 캄보디아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저 땅에 우리의 기도가 담기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후원함으로, 기도함으로, 성경 읽기를 지속함으로 동참하오니 오늘도 비록 녹화로 진행되나 한 장 한 절 읽어 나갈 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누가복음을 4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절씩 읽어 나가실 때 주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우신 죄인을 사랑하시고 간절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처럼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이렇게 즐거워하는 목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아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 이 10드라크마, 이 혼례의 어떤 사랑의 그 약속의 증표인데 그거를 잊어먹으면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막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아내고 부지런히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은 이 사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내어달라고 한 것은 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우리의 죄의 완악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결국엔 비참한 결말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참 감사하게도 진실한 회개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아들은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먼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맏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맏아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탕자는 몸과 마음이 떠나갔었다면 이 장자는 몸은 함께 있었으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난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잘 보았다. 또 혹은
무서운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으로 구원 받으셨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드라크마를 탕자를 찾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 인간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관련된 교훈이 굉장히 많고요. 이 유대인을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세리, 죄인, 눈먼 자, 또 그러면서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다양한 계층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만인을 구원하시려 오신 온전한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그 중에서 성도가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6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본문이 이 불의한 청지기 본문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정오 예배를 인도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렇게 자기 안위만 살피고 사실 주인의 돈을 더 횡령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를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 보고 다들 이제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악한 청지기의 악한 수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만 칭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교훈의 뒷부분에 보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그 재물을 사용해서 천국에 좀먹지 않고 도둑 들지 않는 주머니와 배낭을 마련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경제를 내 것인 양,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악한 청지기만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떨어지지 않는 배낭을 마련하라와 같은 교훈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 부분도 사실 뭐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를 오해하시는 분이 전혀 없겠지만 이 땅에서 부자였으면 죽어서는 지옥 간다? 이거는 윤회로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다음 생에서는 부유하게 산다. 이건 윤회론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부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쾌락만을 위해 산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냥 비유인데, 이름이 있는 것은 이 나사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길가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살아나리라 했지만, 참 이렇게 저는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유 속의 나사로고요, 실제 인물인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미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돌이키지 않는 자는 권함을 안 받을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참 이렇게 놀라운 교훈 앞에 또 부끄럽고 또 겸손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녹화로 진행되지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전 녹화여도 읽으면서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고, 자,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로 오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 참 인간상을 제시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관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또 서로 용서할 것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 사이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겸손과 감사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조롱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이렇게 정치적 어떤 이 영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미 당신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최종 완성과 심판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과 믿지 않음과 돌이키지 않는 것을 경고하시고 오히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까 악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둘이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이제는 더 이상 유예가 없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합당히 데려감을 얻는 자들로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18장입니다. 우리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이야말로 바로 기도임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결임을,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것임을 이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기도에 대해서 또 겸손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아멘 받고 겸손히 의존할 것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좀 의아한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신 것이냐가 아니라 애초에 이
한 관리는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선한을 붙이면 안 되죠. 선한을 붙일 거였으면은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었죠. 근데 분명히 인간 스승으로 여기고 와놓고는 이 달콤한 혀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만 붙일 선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의 예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으로 오늘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성경 읽기 방송을 혼자서 화면 쳐다보고 읽으려니까 되게 어색한데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잘 읽으셨지요? 늘 동일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구약을 성취하여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는 또 사랑하는 또 이렇게 타인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 주님 닮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근심 없는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노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중에도 이번엔 노회가 1박 2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요일 밤 그리고 화요일 정오 예배까지는 제가 미리 녹화해 놓은 것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양해를 하시고요. 화요일 저녁 성경 읽기는 제가 노회를 마치고 얼른 돌아와서 첫 성경 읽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